우리 주일날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인생에 걸림돌이 찾아오면 예배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여전히 만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기도주간과 휴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충전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딪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격세지감이라는 말 다 아시죠? 언제 격세지감을 경험하십니까? 격세지감은 이 사전적인 어휘를 찾아보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다른 세상 같다라고 느낄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저희 아이를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아이들이 3살만 돼도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꼬마 아이들, 어린 애기들이요, 이런 것만 보면 다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시죠. 다 확대도 안 되는데 어디서 봤는지. 배우지 않은 것들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이를 통해서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요, 저희 아이는 이제 7살 됐는데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을 자기가 가져가서요, 검색어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뽀짜 어떻게 치는 거예요? 뽀짜. 야, 비읍에 그 시프트를 누르고 오자를 눌러. 로자는 어떻게 해요? 로자, 그럼 뽀로로를 치고 싶은 거예요. 뽀로로를 검색해서 뽀로로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언제는 마인크래프트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영상을 보더니 자기가 마치 유튜버가 된 것처럼, 여러분 게임을 소개해드립니다 하면서 저한테 그런 유튜버의 모습을 보입니다. 야, 진짜 격세지감이다. 야, 나 때는 저렇게 못 놀았는데. 우리 장로님, 전사님 때는 정말 그런 게 상상도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육 환경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사교육계에서는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맞춤 학습을 제공한답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진도를 설계해 준답니다.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정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생활에 유용한 가전제품 순위를 본 적이 있습니다. 1위가 뭘까요? 1위. 요즘 가장 필요한 가전제품 1위. 의류건조기였습니다. 의류건조기. 2위 뭐 이런 다음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등이었죠. 여러분,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여름, 장마철, 그리고 습한 날씨, 빨래가 말라야 정상입니까? 축축해야 정상입니까? 냄새가 나야 정상입니까? 뽀송뽀송해야 정상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의류 건조기에 넣고 돌리면요, 뽀송뽀송해집니다. 다만 치수가 조금 줄 뿐이지 아주 뽀송뽀송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도 너무 많이, 우리 가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뭐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우리 교회 생활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더운 한여름에도요, 슬리퍼, 반바지, 민소매 티는 상상할 수 없는 룩이었습니다. 7, 80년대만 생각해봐도요, 제일 무서운 장로님이 문 앞에 서가지고 슬리퍼 신고 오면 어떻게 했죠? 돌아가. 다시 신고 와. 반바지 입고 오면 어떻게 했죠? 이도 다시 가. 다시 입고 와.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제 모교에서도요, 그때 당시에 이런 주보에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옷을 단정히 입읍시다. 반드시 양말을 신고 옵시다.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으면 제약이 없고 허용됩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일날에는 돈 쓰는 거 아니다. 돈 쓰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헌금만 저에게 주셨어요. 주일에는 슈퍼를 못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죠. 주일에는 돈 쓰는 거 아니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슈퍼를 갔죠? 500원 헌금 받으면 250원을 가서 쓰고, 어쩔 때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200원만 쓰고 300원 헌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죠? 이제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교회도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가 바뀌었을까 고민했는데
딱 하나 찾아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의 얼굴.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 아니죠.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학적 힘으로 바뀌셨고 어떤 분들은 나이에 따라서 연세에 의해서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도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과 의식에 따라 시대 가치와 시대 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딪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그 비결을 배우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 사조가 어떤 시대 사조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시대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합니다. 다시 근대를 중심으로 전근대, 근대, 그리고 후근대라고 말합니다. 이를 영어로는 프리모던, 모던, 포스트모던이라고 지칭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각 시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중세 시대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 시대의 영화를 보면 모든 문화가 교회 중심이지 않습니까? 성직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을 한가운데는 교회가 있었고요. 어떤 건물도 교회보다 클 수가 없었습니다. 높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신앙과 믿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안에 살기를 추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에는 긍정과 부정의 면이 있지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직자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 믿음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계몽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모던 시대, 근대 사회로 변화됩니다. 프리모던 시대와 모던 시대의 시대 사조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은 누구요? 사람이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워낸 자리에 이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과학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여겼고, 그리고 기계 문명을 통하여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시대가 변화됩니다. 급변하게 됩니다. 이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전쟁이 터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요. 한국전쟁이 터지고요. 베트남 전쟁이 계속 1960년대까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거쳐온 사람들은 이성과 경험과 과학과 기계 문명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과학 문명이 디스토피아, 인생을 망쳐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허망함과 실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인생의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인간도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세상의 중심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었던 신념과 그리고 무너지는 회의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던 히피 문화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197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장발로 하고 나팔바지를 입고 그것이 히피 문화이죠. 그들은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성을 추구했습니다. 억압을 싫어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인간도 하나님도 중심이 아니야. 이 세상에는 중심이 없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가는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초월적 존재나 조물주가 존재해서 유신론자와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가 대립을 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 없다. 하나님이 있던 없던 관심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총동원 전도주일 태신자 적어놓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야, 교회 좀 가자.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관심 없다. 너 나 잘 믿어라. 너만 천국 가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시대사조의 영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마음에 인간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 세상에 절대적 권위는 없다.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라고 말하며 해체주의가 우리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해체주의는 너무 쉬운 말이에요. 모든 걸 해체시키는 겁니다. 권위를 해체시키고 구조를 해체시키고 모든 형태를 해체시키고 재조합하는 것이 해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 사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1960년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시대의 경향성은 퍼져가는 연기와 같기 때문에 이제야 우리 삶 속에 곳곳에서 특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왜 이렇게 세대가 갈등하는 걸까요? 20대, 30대가 갈등하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갈등합니다. 왜 그리고 요즘 남자와 여자가 갈등을 할까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갈등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걸까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교회의 잘못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잘못했고 우리 중직자들이 잘못했죠. 그런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적 권위가 없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직장 상사, 선생님, 부모님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훈육하시죠. 훈계하십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왜요? 왜요? 누가 정했는데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엄마 아빠가 왜요?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순종과 복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규율과 규칙도 무시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날마다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야, 절대적인 게 없는데 무슨 순종이야 하고 청년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규율과 규칙도 무시하죠. 여러분, 회사의 신입사원들 요즘 어떻습니까? 커피를 타도 자기 것만 타서 착 마십니다. 음식을 시켜도 자기 것만 시켜서 딱 먹고 치웁니다. 그리고 뭘 부탁하면 이래요. 퇴근해야 되는데요. 저 가겠습니다 하고 칼퇴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직장 상사 사장님도 절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욜로입니다. 욜로. 욜로는요,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입니다. 욜로, 우리말로 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다. 동의하십니까? 인생 한 번뿐입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돈 열심히 모아서 해외여행 가야 됩니다. 돈 열심히 모아서 영끌에서 아파트도 사야 되고요. 돈 열심히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좋은 차 사고 카푸어가 되어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이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사조 가운데 절대적 권위가 들어올 수도 없고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절대적 권위가 없으니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갈등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적 절대적 권위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게 절대적인 거야? 설교를 하면 이런 말씀을 종종 하는 정말 믿음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것은요, 목사님이 하시면 되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도 어렵고요. 전도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요, 피해자 의식입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수저 이론 그 밑바닥 근저에는요, 피해자 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흙수저가 되었습니다. 저는 흙수저입니다. 누구 탓일까요? 제 탓인가요? 부모님 탓인가요? 부모님 탓이에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난 건 부모님 탓. 저 친구가 금수저로 태어난 것, 저 친구의 노력 때문인가요? 아니죠. 부모님 덕입니다. 그러니 내가 못 사는 것 누구 탓? 부모님 탓입니다. 피해자 의식이 들어있는 것이죠. 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 누구 탓입니까? 조상 탓입니다. 조상 탓. 이 조상들이 환경을 너무 더럽혀 놔가지고요. 공기도 더럽고요. 열대야도 생기고요. 조상 탓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 누구 탓입니까? 나라 탓이죠. 나라 탓. 나라 탓. 제도가 문제고 대통령 정치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힘들게 사는 건 누구 탓이죠? 남편 탓입니다. 이건 고민 안 하시고 얘기하시네요. 남편 탓입니다. 그럼 남편들이 힘들게 사는 거는요? 아내 탓이죠. 아내 탓.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세대 갈등이 일어나고 젠더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수많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자 의식은 하나님께로까지 향합니다. 그래, 내가 힘든 것 다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불변하신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 거야? 다 하나님 탓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인데 어떻게 교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사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는 격세지감, 빠르게 변화되고 시대사조는 점점점 믿음 생활하기에 어려운 시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먼저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화하지 않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뀌어도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결코 변하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지원해도 창조주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며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 무수한 시대가 변화되고 문명이 발전될지라도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결코 변화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3000년 전 살인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5000년 전 사기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10,000년 전 다 있었겠죠. 동성애가 최근 들어 생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욕심과 이기심, 원죄는 결코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속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시대사조가 바뀌었다고, 야, 교회에 예수 구닥다리야 라고 한다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변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또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바뀌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절대적 권위가 없다 할지라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말씀의 권위를 붙잡는 삶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구주로, 아버지로 고백하는 인격적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다른 가정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서울에 살고 있어도 가정 문화가 다릅니다. 한 양천구, 한 목동, 한 부천에 살고 있어도 가정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옆집과 우리 집은 가정 문화가 다릅니다. 왜 다른가요? 그 집안에 흐르는 내력이 있는 것이죠.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통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우리가 만들어낸, 증명한 확고함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확고한 문화가 있습니까? 삶의 원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또 다른 착각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원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구닥다리가 아니라요,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견고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죄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어지지 않아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변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떠한 문화로 흘러가든 우리 교회의 기독교 신앙의 내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부딪힘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속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아들 솔로몬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긴 말씀입니다. 또한 이는 흔들리고 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여기서 대장부는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죽고 왕으로 세워질 솔로몬, 그리고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거든요. 아도니아의 반역을 딛고 일어서야 할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나아갈 길을 고수해라. 그렇습니다. 대장부는요, 어떤 어려움에도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장부는 여자도 포함됩니다. 남자만 대장부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다 여성분들도 대장부입니다. 여러분, 대장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은 안 된다라고 선포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 거인 같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먹어치워야 되죠. 밥은 밥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다윗입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 전진합니다. 물매를 던져 그를 물리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풍물불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대장부입니다. 대장부.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은 대장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자라고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믿음의 대장부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대장부냐? 신초로 목사, 너는 대장부 맞니? 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숱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여러 가지 병폐와 제도 앞에서 뒤로 물러서고 계십니까? 우리는 작은 시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모여 큰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대장부로 그 믿음 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해 나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딪힘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법과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은 믿음의 대장부로 살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다윗 솔로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의지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아갑니다. 절대. 왜요?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새벽 예배 반드시 나가리라. 3일 나가면 내가 예배 반드시 참석하리라. 한 5주 나가면 그 다음에 그죠? 왜 그렇죠? 인간의 의지력과 결단력은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완전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야, 괜찮다. 됐다. 가능하다. 힘내라. 그것이 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조건을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말씀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 그리스도의 삶 너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신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세상과 다른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 권위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절대적 권위를 말씀으로 삼을 때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말씀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이 3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이 말씀이요, 여기 이 말씀에 기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할 때 말씀이 거울이 되고요, 말씀이 양식이 되며 말씀이 발의 등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딪힘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대목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뛰어넘어서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신다고요? 그들의 길을 삼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면 말씀을 확실히 이루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진실이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진실이입니다. 진실히. 진실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삶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속이지 않는 삶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속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라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진실희입니다. 그리고 5절로 9절은 요압에 대하여, 바실레의 아들들에 대하여, 시므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라. 그것이 결단력 있는 삶이다. 너의 삶을 믿음의 대장부로 이끌어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끊어야 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결단력을 내셔야 됩니다. 내 삶을 저해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있다면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대장부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왜 잘 못 사는지 아니? 청년들이 왜 잘 못 살까요? 제 답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고 살기 때문이다. 차라리 교회에서 발을 빼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성공한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세상에 한 발을 교회에 옮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응답하실 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날마다 연약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삶이 너무나 우리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력을 내십시오.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끊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끊어야 할 것,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딪힘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홍수가 나면 거대한 통나무는 떠내려갑니다. 무게가 얼마나 되든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되는 한 존재는 그 떠내려가는 그곳을 헤쳐 올라갑니다. 바로 연어입니다. 회귀 본능이 있는 연어. 연어는요, 통나무가 떠내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헤쳐 올라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격변하는 세상, 격세지감의 세상과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 시대, 사조 안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홍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 흐르는 지류들입니다. 통나무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연호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때,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세지감의 시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사주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는 신앙의 결단력을 내어 보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